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안장로교회 전도왕인 현선영 전도사님 제가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분이 주로 이제 무당을 많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무당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방앗간에서 시루떡을 이렇게 쪄오면 먼저 큰 칼로 십자가를 그린대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여기 십자가를 왜 그리냐 했더니, 무당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를 떡 위에 그리면 잡신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더래요. 참 용하게도 알아요. 네, 그 전사님이 한 그 무당을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켰는데, 교회 등록은 했는데 이제 아직 직업은 못 바꾼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래도 이제는 뭐 주일날 교회 가겠다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새벽에 일찍 전화가 왔더래요. 전사님, 우리 점집으로 좀 오세요. 새벽에 점집 가려니까 얼마나 오싹한지. 그래도 그냥 한번 가봤는데, 점집을 딱 들어가는데 그 대문 앞에 큰 이렇게 안내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붙였다고 그래요. 그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가정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방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해결받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치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동일한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 내가 나가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좋겠다. 눈을 떴다더라. 걸었다더라. 살아났다더라. 고침받았다더라. 살 수 있게 되었다더라. 소문만 듣고 감격하고 부러워했던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실까? 고민하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국에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깨끗해진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멘 하고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열매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뛰어가다가 고침받았다고요. 아멘 행동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고 기적이 나중이에요.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고 기중이 나중이다. 기적이 나중이다. 시작. 옆 사람 보고 일러주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기적은 따라올 거예요. 시작. 그렇다면 오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 듣고 움직인다. 사람의 표정을 보고 움직인다. 사람의 눈빛을 보고 움직인다.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은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환경, 이게 최종적입니까? 아닙니다. 바뀝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상태로 계속 갑니까? 아닙니다. 바뀝니다. 자녀들 속삭이는 것도 바뀌어요. 자꾸 바뀌는 이 환경을 보고 보는 대로 움직인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유일하게 천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 태양을 보고 살았는데 안 바뀌어요, 태양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떠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태양도 바뀔 거예요. 태양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상황이 바뀐다고요. 내 경제의 상황이 바뀐다고요. 건강의 상황이 바뀐다고요. 자녀들의 상황이 바뀐다고요. 사업도 바뀌는 거예요. 직장도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것 때문에 마음 쏟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배 타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 듣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저편으로 못 가고 여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게 보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저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 저 편으로 못 가요. 우리 여기서 죽어요.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덤 문에 가로막혀 있는 저 돌 굴려버려라.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님, 죽은 지 나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문을 열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얼마나 이론적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썩어서 냄새 나니까 무덤물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사회에 충실한 겁니까? 죽은 자의 무덤 돌로 막아놓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니까 얼마나 관습에 충실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자꾸 변하는 이 환경을 보고 내가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요 벌써 말하는 게 틀려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일러드릴게요. 말을 잘해야 돼요. 뽕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지만 그 뽕나무를 향하여 너는 뿌리가 뽑혀 그대로 바다에 심겨져라. 이건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뽕나무 보고 너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상황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너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그런 말을 하는데 큰일이라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겠다고 말하고 형통할 거라고 말하고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 형통할 거라고 말하세요. 남편을 향하여 한숨 쉬지 말고 당신 형통할 거라고 말하세요. 아내를 향하여 당신 큰일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형통할 거라고 말하세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어가 달라요. 믿음은 말이 달라요. 그 믿음이에요.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좀 보시죠.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지붕을 뜯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죠. 나중에 만나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달라요.
지붕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그거 손해배상 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거 신고당할 일이에요. 그 수리비 내줘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저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의사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이 상황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영향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로 만드셨어요. 아담아,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너는 땅을 다스려라. 세상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영향을 주는 자로 만드셨어요. 시편 115편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땅이라도, 따라합시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에 대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 때리시면서 막지 않으셨어요. 너 이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그 선악과 먹으면 온 인류 가운데 멸망이 많은데, 죽음이 많은데, 질병이 많은데, 전염병이 많은데, 코로나가 찾아오는데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가로막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땅에 대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을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을 빼앗지 않아요. 영원히 주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도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죄 지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가시덤불이 아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엉겅퀴가 아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질병이 아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망이 아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거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영향력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영향력을 되찾아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이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향력을 사단에게서 취해서 인간에게 주질 못해요. 인간이 사단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에게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순종으로, 인간의 눈물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해결하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인간이 순종하여 되찾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는 영향력을 회복한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영향력을 회복한 증거다. 얼마나 이 영향력이 회복됐는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회복된 영향력이에요. 믿는 자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화평교회 교인은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사단에게 더 이상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사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요. 이게 믿는 자예요. 질병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게 명령하는 자, 질병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 영향력, 이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얼마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몸과 머리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머리는 능력이 있는데 몸은 능력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머리는 권세가 있는데 몸은 권세가 없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훨씬 높아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훨씬 높아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앉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앉아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재정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몸이 좀 아픈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영향력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만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향력, 악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를 파쇄하고, 모든 묶임을 파쇄하고, 악한 영이 가져놓았던 모든 장애물도 파쇄하고, 중풍병자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 저지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영향을 받아서 기가 죽고, 자꾸 영향을 받아서 상처받고. 왜 이렇게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초대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의 영향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네로가 성도들의 몸에 역청을 칠해서 자기의 그 안뜰에서 횃불로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불의 영향, 칼의 영향, 사자의 영향, 순교의 영향, 어떤 핍박의 영향, 가난의 영향,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제 영향 받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더 이상 어떤 문제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더 보시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 중풍병자 이 증상을 어디까지 들고 갔냐면요, 예수님 보실 때까지.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 보실 때까지. 충성은 언제까지 할까요? 아유, 내가 뭐 이 교회 이렇게 나와서 충성봉사해도 세상에 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다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시면 역사하세요. 주님은요, 믿는 자를 찾으세요. 믿는 자를 감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주님이 유독 보고자 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믿는 자예요.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럼 언제 이루실까요? 언제 지키실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언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실까요? 그것은
김기용 목사가 하나님 믿어 드릴 때 이루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까요? 언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믿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가정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믿으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삽교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되니까 너무 좋아요. 수학여행을 좋은 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이 되어서 제 평생에 제일 좋은 곳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63빌딩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집이 처음 봤어요. 제가 63빌딩에 보면서 제일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자동문이에요. 모션 센서가 이 동작을 감지하고 동작이 있으면 딱 열어주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열려요.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 제가 했던 일은 그 자동문 앞에 섰다가 도망가고 섰다가 도망가고 섰다가 도망가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주님도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감지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아놓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상황을, 경제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믿음을 보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것도 믿음을 보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 내 앞에 홍해는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이 강은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이 문제는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이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면 나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주님이 맞으면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때 주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주었는지, 이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라. 주님의 이 한마디 속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해 연구하고
무리를 걷기 위해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무리를 걷기 위해 모든 박사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도 무리를 못 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한마디 하니까 무리를 걷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음성 들으면 걸을 수 있다고요. 그 음성 들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 음성 들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그 음성 들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이 들리면 베드로가 주님 그 음성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더라고요. 믿으니까 걷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까?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바람 한번 휘날리는 것 보고 믿음을 놔버렸어요. 믿음을 놔버리니까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문제.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가?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내 문제. 인생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만났어요. 믿음이 사라지면 나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믿음이 사라지면 내 지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사라지면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합니까?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고 싶다면 믿어야 돼. 믿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코로나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국가적인 난관을 거치고 있는 이때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고 싶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치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기적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재정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부유함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형통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통로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령에 있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갖고 전기를 다 갖고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귀신에 대한 영향력,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 영향력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있고 전혀 모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귀신을 못 쫓는 교회가 있고 귀신을 쫓는 교회가 있다고요. 암을 고치는 교회가 있고 암에 당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가난한 교회가 있고 부자인 교회가 있다고요. 주님이 이무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까요? 믿음의 차이. 나는 우리 화평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게 보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바라요.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면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기적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주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찾는 것은 단 하나요. 믿음이 있느냐예요. 오늘 밤 8시에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이 상황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울며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요. 주여 내게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길을 못 가고 있고 믿음이 없어서 이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받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